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에 노년에 98세의 성도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서 방문한 가정에서 듣게 된 한 이야기는 한 주간 저를 깊은 상념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수십 년째 아버지를 돌보고 있는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나이가 들어갑니다. 50대 즈음에 시작한 아버지 봉양이 70세가 훌쩍 넘어서도 감당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0세가 다 되어가는 아버지를 모시는 아들은 아버지를 모시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한 가지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십니다. 98세가 된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여서 몸에 욕창이 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를 더욱 열심으로 섬기기 위해서 아버지를 곁에 두고 침대를 새로 마련한 뒤에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섬기다가 아들이 깜빡 잠이 든 사이에 이불을 덮지 않고 잠이 들어버린 아들에게 욕창으로 거동이 불편한 98세의 아버지는 낑낑대며 일어나 결국 아들에게 이불을 덮어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 70세가 훌쩍 넘은 아들 성도님은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목사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는 이 한마디가 한 주간 제 사역의 시작 즈음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한 제게 큰 울림으로 남아서 계속적으로 깊은 묵상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아들이 70세가 넘었어도 98세의 아버지의 눈에는 아들은 아직도 아이일 뿐입니다. 자신이 거동도 온전치 못하고 정신도 막지 못해도 자기 자신보다 자녀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 참 아버지의 마음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현장을 다 등지고 떠나 업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그리고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특별히 이 비참한 십자가의 현장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였고 주님을 저주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각종 사회적인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가장 고통 가운데 놓여졌을 때에 이 제자들 모두는 다 예수님을 모른 척 해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입장에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한 일이셨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따르면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밤새 고기를 잡느라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아침상을 차려 놓으시고 그들에게 더 나아가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아침밥을 먹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표현은 우리말 얘들아 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이디온입니다. 이 파이디온은 본래 어린 아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는 실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주님이 파이디온이라고 그들을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미 모두 다 성인이었습니다. 어린 아이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베드로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보다도 더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파이디온이라, 애들이라, 어린아이라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을 파이디온이라고 부르셨던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동일한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육신적으로는 이미 나이가 들어 버렸지만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제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아이였기 때문에 그들은 실수할 수 있었습니다. 무서운 현장에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셨고 얘들아 부르시면서 아침상을 차려주시며 그들을 특별히 더욱 사랑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대해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목회를 감당하고 계시는 페리 노블 목사님은 그의 책인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그 내용을 이와 같이 해설합니다.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버렸지만 주님은 한 번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업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예전과 똑같은 호칭으로 부르셨다. 애들아, 애들아 하고 부르셨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예전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다시 가까이 부르고 계신다. 아멘입니다. 예전만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다시 가까이 부르고 계신다. 이것은 참으로 인상 깊은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때로 성도인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하며 결핍된 모습으로 주님을 신앙하며 따라갑니다. 더 나아가 죄인된 모습으로 늘 넘어지며 신앙의 여러 타협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주님은 이미 우리의 이러한 부족한 점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이디온, 애들아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이디온이라고 부르며 우리를 가까이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다고 혹은 성경의 많은 지식과 정보를 익혀왔다고 해서 내가 많이 알고 많이 내가 갖춘 양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든 자식도 부모의 눈에는 한낱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아이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을 뿐입니다. 아이와 같은 우리가 늘 실패하며 부족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가까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애들아 하고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침상을 베푸사 특별하게 더욱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 상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주의 아이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아이라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네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은 당신을 가까이 부르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시작. 주님은 당신을 가까이 부르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가까이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앞에서 정체를 밝힌 요셉은 한 가지 말을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이전 말씀인 3절 말씀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그 3절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너무나도 경탄하여 놀라 입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바로 이때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따르면 요셉은 극도의 놀람으로 자신이 물은 대답에 답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형들에게 가까이 오소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점은 우리말 가까이 오소서로 번역된 히브리말 나가쉬가 히브리 원문상에는 명령어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얼어붙은 자신의 형들에게 애굽 총리의 권세로 내게 가까이 오라 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명령으로부터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명령으로 요셉의 곁에 가까이 있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제야 요셉과 형들 사이에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소통과 사랑의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박사에 따르면 사람들 간에는 일정한 거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흔히 근접화, 영어로는 프락시미스라고 하는데요. 에드워드 홀 박사에 따르면 사람과의 관계를 크게 4가지의 거리 관계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가장 친밀한 관계는 흔히 0cm에서 50cm로 가족과 연인 간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혹시 누군가가 50cm 반경 안으로 들어왔는데 내 마음이 부담스럽지 않다면 그 사람은 가족이거나 혹은 연인이거나 가장 친밀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거리의 관계는 50cm에서 1.2m, 그러니까 120cm 정도로 추정합니다. 이것은 격식과 비격식의 중간 관계로 흔히 친한 지인 간의 관계 정도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관계로 2m에서 4m의 거리를 둬야 되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사적인 질문이 불가능한 관계다, 그렇게 정리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적인 관계인데요, 4m 이상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이 자리와 같이 청중과 그리고 화자가 만났는데 연설가가 청중을 처음 만났을 때 한 4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말하면 이것이 이제 공적인 관계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요즘 저희 교회가 2부 예배 시에 좀 장소가 많이 좁습니다. 오늘 1부 예배 때도 많은 분들 나오셨는데요. 그래서 좀 좁은 예배당이라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내위원분들이 이제 촘촘하게 앉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괜히 불편하죠. 왜 불편한가? 네,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친하면 뭐 촘촘히 앉든 빽빽하게 앉든 부담스럽지 않은데, 친하지도 않은데 가깝게 앉으라 그러니까 화도 나고 막 그런 거죠.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사회적 관계인 것 같아요. 1m 이상의 거리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한 칸 걸러 한 칸 앉으시는 것이죠.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한 거예요.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워져야죠. 성도의 교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좀 부탁드리기는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2부 예배 시에는 안내위원회 안내에 따라서 좀 촘촘하게 앉아주시면 뒤늦게 오신 분들이 이렇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프락시미스, 이 근접합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친밀도에 따라서 이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는 순간 울어버립니다. 아멘입니까? 네, 믿어지세요?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는 순간 울어버립니다. 50cm 이상의 간격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손을 딱 펼쳤을 때 부모님을 잡을 수 있는 거리에 이 부모님이 있어야 어린아이는 불안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는 여인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서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연애하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지나가는 어른들이 농담합니다. 뭐라고 농담하죠? 그러다 땀띠 난다. 너무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가깝지 않은 관계라면 이 이야기가 반대로 적용됩니다. 누군가 다가올 때 상대는 다가온 만큼 그 거리를 유지하려고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부담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서로 안 친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인사하려고 성도에게 다가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걸음 다가가면 그분이 뒤로 물러서면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알죠. 저분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남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이 명령을 하면서까지 그의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 라고 한 말이 이해가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는 가장 먼저 형들에게 자신에게 가까이 오라 라고 명령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형들을 향한 자신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참지 못하고 그들과의 거리를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첨언이나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령하면서 애굽 총리의 권세로 명령하면서 내게 가까이 오라, 형들은 가까이 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향한 자신의 뜨거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래 고대의 유대 사상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흔히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삼층천이라고 이렇게 전해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 있습니다.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이것을 흔히 영어로는 스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떠있는 하늘이 있습니다. 이 하늘을 두 번째 하늘, 스페이스, 우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있다, 그래서 이 하늘을 헤븐이라고 했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 이 영광의 보좌는 인간이 감히 다다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늘날에 아무리 인간이 눈을 크게 떠봐도 눈으로 인식하는 스카이 외에 볼 수 있는 하늘은 없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여서 오늘날 천문학의 발달로 스페이스를 관찰하지만 스페이스의 극히 일부분만을 관찰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리의 간격을 좁히시고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라고 하는 장벽이 서 있었는데 주님이 그것을 모른 척 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해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의 문제를 좁히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까이 두시게 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내달려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프락시미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열망하셔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두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전혀 지체하시거나 고민하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내달아가는 참 부모의 모습처럼 히브리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님은 단번에 자신을 들이사 오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완성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완성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화목해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두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모든 삶의 현장을 주께서 나를 가까이 부르시는 신호요, 소리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마치 오늘 본문 말씀의 요셉처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가까이 오라. 너는 내게 가까이 오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그것은 공고한 문제를 통하여서 들려줍니다. 삶의 엄혹한 문제,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은 내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가까이 오라. 나를 붙들라. 내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혹자는 형통의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듣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사용하셔서 많은 형통함과 번성함을 누리게 하시다. 성도는 두려움을 느끼고 주님이 가까이 부르시는 소리를 인식합니다. 고통의 문제이든 혹은 형통의 문제이든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달아 오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까이 화목해 완성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복음의 선언문에서 이와 같이 그 내용을 선포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입니다. 주님이 이미 다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두게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시고 그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러므로 모든 상황 가운데 내게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결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두시기로 주님이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가까이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정의를 새롭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는 선언을 듣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역사의 현장으로 가까이 오라 라고 하는 그 선언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까이 화목케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요, 이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을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부르시는 신호와 소리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고통의 문제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가까이 부르사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곤고한 상황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주님께서 공고한 나를 바꾸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그 내용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그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입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생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부르사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이를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다만 형통한 날이든 공고한 날이든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주님의 신호와 소리에 반응한다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얘들아 하고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차리신 아침상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과 심령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820년 3월 24일에 미국의 뉴욕에 푸트남 사우스 이스트라는 곳에서 태어난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생후 6개월쯤 되었을 때 아주 심한 감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이 감기로 인해서 눈 언저리가 크게 부어오르게 되는데요. 가난했던 그녀의 부모는 이를 매우 위중히 여겨서 동네의 돌팔이 약사를 찾아가 이것을 어떻게 낫게 할 수 있냐고 조언을 구합니다. 이때 이 돌팔이 약사는 아이의 눈에 겨자를 뜨겁게 해서 발라라 라고 하는 희한한 처방을 내리는데요. 겨자가 얼마나 맵습니까? 그냥 먹어도 코가 시큰할 만큼 맵잖아요. 이 돌팔이 의사가 그 매운 겨자를 뜨겁게 해서 눈에 발라라 이렇게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결국 가난한 부모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그 매운 겨자를 뜨겁게 해서 그 아이의 눈에 발랐습니다. 그 아이는 즉시 실명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아이의 첫 번째 인생의 비극이었습니다. 인생의 비참한 상황은 이 아이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 눈이 멀어버린 딸을 극진하게 돌봤던 아버지는 그녀가 외국의 나이로 1살, 즉 돌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1820년대에는요 남성이 모든 가정의 경제력을 책임지고 있었을 시기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지만
지금은 뭐 여성 상위 시대다 그래서 여성들도 이제 경제력을 갖지 않습니다. 여자 무시하면 큰일 나는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1820년도에는 한 가정의 가장이 죽으면 그 가정은 굉장히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두 번째 시련이 1살 때, 우리나라로 치면 돌 때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11살이 되었을 때 그녀를 가장 사랑으로 극진하게 돌보아 주었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뒤늦게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해서 아주 늦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첫 아이는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던 남편은 그녀보다도 더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모진 고통의 세월을 이 여인이 지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렇게 모진 그리고 비참한 세월을 지냈다고 하면 이 여인이 수치와 비참에 가득한 인생으로 표명되었을 것 같은데요. 실상은 다릅니다. 이토록 비참한 인생 속에서 놀랍게도 이 여인은 30세가 되었을 때 어느 예배에 참여하였다가 찬송가를 듣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찬양 사역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처음 주님을 만나 작사한 찬송가의 가사가 너무 놀랍습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이 여인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시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자신을 부르신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을 보십시오. 주님이 과연 자비한 주님이십니다. 이 여인의 첫 찬송가는 놀라운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6개월 만에 황당하게 뜨거운 겨자로 인해서 두 눈을 잃었습니다. 거기다 돌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1살 때에는 할머니를 연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첫 아이를 낳았지만 첫 아이는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역시 그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핍과 부족, 고통과 아픔이 산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보니까 그 모든 인생의 고난이 고통이 아니었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주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삶에 경험하는 모든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화목을 완성하신 주님이 나를 가까이 부르시는 소리였다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기구한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다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신다, 부르신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여인은 미국의 찬송가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페니 제인 크로스비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찬송가를 찾아볼 때 왼쪽 위편에 흔히 크로스비라고 쓰여진 찬송 작사가의 이름을 흔하게 발견합니다. 우리나라의 찬송가에만 무려 21편의 이 여인이 쓴 찬송시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훗날 이 크로스비 여사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신 대신에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다. 내가 영의 눈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다. 아멘입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을 자신을 가장 주님과 가까이 하게 하신 역사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하고 자신의 삶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크로스비 여사의 삶과 신앙의 고백은 오늘 우리를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은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명령하신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건 내어 주었고 너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힘입고 이 땅에 내달아와서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어 모든 것을 완성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화목케 하였으니 너는 다만 모든 순간에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공고한 날을 지내십니까?
주님이 지금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통한 날을 보내십니까? 번성한 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 내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것이 고통의 문제이든 형통의 문제이든 곤고한 날이든 번성한 날이든 주님은 지금 우리를 가까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께로 가까이 와서 주님이 완성하신 화목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케 되었을 때 주님은 모든 것으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찬양으로 다 같이 결단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에 곤고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아 먹으라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내 삶의 상황과 현상에만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화목의 관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가까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랑의 산을 베풀었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말씀 붙들고 결단하시면서 찬양으로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독성으로 드립니다. 자비한 주께서 자비한 주께서 들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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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예방하고 점점 더 멀리 가시구나
것을 보지 못하시고 참지 못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내달아오신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그것이 공고한 일이든 형통한 일이든 고통의 문제이든 불쌍한 일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신호와 소리로 인식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기 원한다고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시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들기 돌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아침 아버지 귀한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이 형들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먼 거리를 용납하지 않고 단번에 거리를 줄이는 명령을 내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화목의 역사를 이루시는 현장을 목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악의 비참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단걸음에 내달아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하셨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두셨고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께로 가까이 가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확정된 화목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때때로 아버지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과 아버지 여러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주님께로 다시 한번 가까이 갈 때에 주님이 얘들아 너를 위하여 상을 베풀었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으며 회복되고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아버지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혼과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심으로 세상과 사람에게 영향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거룩하고 복된 가정과 생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험악한 세월의 풍파 속에서 낙심하거나 실망치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시되 순간순간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